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된 삶들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수정되게 해 주시고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제 중국에 또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신장했구나라고 하는 실감입니다. 지난 5,0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계속 중국의 지배를 받거나 또 중국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벗어난 것은 청일전쟁 이후입니다. 청일전쟁 때 이제 청나라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 조약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뭘 양보하냐면 조선과 대만을 양보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선과 대만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일본의 영향권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명칭도 쓰고 그리고 이제 고종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도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상해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영향권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 조선뿐 아니라 저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무슨 뭐 저기 이 월남, 베트남, 라오스 모든 중국의 주변의 국가들은 다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조선시대에 가서는 좀 더 그 부분이 심했죠. 그래서 왕이 취임하는 것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왕자가 결혼하는 것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였었습니다. 참 많은 것이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한문도 중국에서 왔고요. 유교도 중국에서 왔고 모든 제도나 심지어는 복음도 중국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요 선교사를 통해서 최초에 전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의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사하던 분이 중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의주 쪽에서 이승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도 중국을 통해서 최초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선교사도 중국에 있다가 조선에 와가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조금 뜻모를 글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한자라서 그래요. 사실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고 한문 성경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 옛날 구역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문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중국 성경입니다. 중국.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99%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폼 잡지 말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국인 두 분이 있죠. 후에 있고 그 탕실행 두 성도가 있는데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리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역전이 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에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몇 가정 파송했고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지금 신학교를 합니다. 중국의 성도들의 숫자가 거의 1억에 가깝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여러 부분들 속에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기술도 그렇고 무슨 여러 제품들도 그렇고 또 어떤 그 국력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 속에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나아진 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영향도 끼치고 중국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또 이제 어떤 교회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견인입니다. 여러분, 후견인이 든든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힘이 있고 국가가 부강하면 선교라든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치나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부강해야 될 이유입니다. 나라가 가난해지고요, 나라가 정말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어디 있어요? 저 북한 보세요.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는요, 100년, 50년, 70년 전, 80년 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만 해도 평양이 우리나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평양이 기생의 나라였었죠. 아주 거기가 이제 음란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평양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시해 놓은 교회나 하나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1907년이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장대원 교회 자리에 그 교회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가장 크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없어요. 국가가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없습니다. 국가가 허약하고 나약하면요, 여러분,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되어지는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항상 국가가 되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삶보다, 내 개인적인 내 가정의 삶보다 항상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이 국가여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마음의 우선순위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들의 어떤 그 테러들 아니에요? 특별히 시리아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IS라고 하는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 정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지금 뭐 이제 온 중동 지역이 이제 전쟁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걸 들어서 종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IS에 맞춰서 가장 강력하게 싸움을 해요. 모슬렘인데 지금 모슬렘과 모슬렘의 싸움. 근데 왜 쿠르드족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라를 갖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 쿠르드족의 원래 이름은 메데족입니다. 메데족. 좀 들어봤죠, 여러분들? 메데족. 이 메데족은 원래는 인도 북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4,000년 전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문명이 여러분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데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왕국의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는 나라를 하나 만들죠. 그게 바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문화를 만들었고 찬란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군 전쟁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어지는 아랍의 장군이 누구냐면 살라딘입니다. 살라딘이 그 원래 발음은 살라흐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차드 왕, 영국의 유명한 그 사자왕 리차드와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살라딘인데 이 사람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요 아주 전쟁에 능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용병으로도 가장 많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쿠르드족이 그런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땅을 가지지를 못해요. 영토를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쿠르드족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여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흩어져.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요 독립을 하려고 애쓰다가요 터키로부터 수백만의 사람이 학살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는지 몰라요. 터키 사람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 쿠르드족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시리아의 한 땅을 지금 쿠르드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합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과거에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 있었어도,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 주변에 소수민족이 57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지금 한 나라지만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하나 있어 주변에 57개의 소수민족의 국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조선입니다. 조선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중국에 통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57개의 종족들이 문화도 사라졌죠. 언어도 사라졌죠. 글자도 사라졌죠. 자신들의 종교도 마음대로 가지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티벳 같은 나라 아닙니까? 위구르 같은데, 신강 같은데 지금 얼마나 그들이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가정보다 국가가 먼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보다 국가가 먼저입니다. 항상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국가를,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국가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북한보다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 북한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종종 생각할 때 좋은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지만 저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악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시편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세움 없이 세워지는 나라는 이 땅에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나라를 세워줬을까? 북한을 볼 때마다 우리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쁜 나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악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위협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말 똑바로 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해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결코 해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의 권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네 가지를 가져야, 네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라의 법에 순종하자. 법에 순종해야 돼요. 법에 순종하는 것, 이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권세를, 세상의 그 법을 거스리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의 언도를 내릴 때 사형당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어요? 사역을 받을 때 뭐라고 그러고 사역을 받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사역을 받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추궁했어요. 그 당시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다시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도망가라 그래요. 지금 탈출하라고.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 탈출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지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렸을 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교통질서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내가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 내가 유심히 봐요. 나도 잘 가끔 위반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소한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법이 질서잖아요. 그리고 그런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법, 여러분 상법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상법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는 여러분 교칙 잘 지켜야 돼요. 학생들,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잘 지켜야 돼요. 모든 그 기구 중에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위정자를 존중하라.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왕은 누구였었냐면 네로였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네로 아닙니까? 나중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왕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왕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러분 밑줄을 쫙 끄세요.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많은데 장로님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부목사, 교육자, 전도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이 존경할 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려는 거예요. 간혹 탐관오리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법을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숫자 중에 얼마나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세요. 과거에는요 제가 이거 이제 음주 추정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날 딱 보면 모처럼 생겼어요. 목사같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아 그럼 그냥 지나가야지 꼭 후 불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아 이놈들 별걸 다 시킨다. 한 번은 뭔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우리 이제 제 후배 집사가 이제 운전하고 제 옆에 탔어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을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샷할 이렇게 창문을 내리라더니 운전 기사 보고 후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요즘 목사님도 가끔 합디다 불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한 25년 전 일이네요. 근데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한 15년 전부터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저 음주 측정하는 저분들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사는구나. 그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음주 측정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소신껏 후불어주고요. 아주 열심히 후불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먹을 거 있으면 꼭 내가 전해줍니다. 그리고요, 항상 제가 수고한다고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애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음주 측정 안 해본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 일산에 차 몰고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들 다 흉기 아닙니까? 다 폭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존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의 개인지 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요,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의무를 다하라.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뭐래요? 조세를 받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11조를 많이 바치면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좀 적어지라고. 11조를 많이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기쁨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11조를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분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래야 한번 우리가 살았다 생각을 하죠. 연세 들고 많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한번 11조 해봐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어깨 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금도 동일합니다. 세금 내는 게 아깝고 정말 세금 내는 게 싫은 사람들은요, 직업 안 가지면 돼요. 그럼 세금 조금 내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국가가 내 것을 많이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수입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달 정말 100만 원 이상씩, 200만 원, 300만 원씩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복이죠. 누가 나보고 그래요. 자기는 의료보험 무슨 만을만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그게 왜 좋아요? 그게 왜 좋아요? 그게 창피한 거지, 부끄러운 거지. 혹시 여러분 의료보험 20만 원, 30만 원 내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무인 것처럼 세금은 우리가 국가에 대한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잘 내므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주고요, 도라고 포장되고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국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선교제에 자주 가잖아요. 선교제에 자주 가보면 국부가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부가 있는 나라는요, 건강합니다. 사회 질서가 깨끗하게 지켜집니다. 차들도. 근데 국부가 없는 나라들은요, 도로도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캄보디아의 그 이제 시엠립에서 포이페까지 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넓이는 한 6차선 정도 되는 넓은 도로인데 돈이 없으니까 매일 다져만 놓고 한 1년 기다려요. 근데 다져놓고 1년 기다리면 장마 지면 어떻게 돼요? 도로 다 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 예산 가지고 또 다지기만 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한 180km인데요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그냥 차가 얼마나 튀는지 그냥 바퀴가 그냥 이 그 물에 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뭐 그냥 난 세상에 그런 도로는 처음 봤어요. 직선 도로인데 잘된 도로인데.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걸 다 포장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국가에 부과되어지는 겁니다. 의무를 다해야죠. 여러분, 여러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사실은 군대 어떻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버티다가 25살에 군대를 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 동생의 동생 같은 애들이 동료가 되고 내 동생 같은 애가 고참이 돼가지고요, 도대체 그냥 난 군생활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라면 먹고 빨리 올 걸, 그냥 내가 괜히 늦게 와가지고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지금 그때 보냈던 3년의 세월이 제 삶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기억이 되고요, 또 군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한테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가 될지 모르는데 군대는 꼭 마쳐라.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군대 문제는 용서가 안 되는 곳이다. 네가 훌륭한 사람 되고 나중에 사회에 중요한 위치가 서게 되면 군대는 필수다. 그거 나오지 않으면, 그거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청문회 보면 군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본인이 옛날에는 뭐 20대 때는 그냥 돈 써가지고 백 써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면제되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일을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문제가 심각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는 군대 의무도 그렇고 납세 의무도 그렇고, 그거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요? 내가 안 지키면 미국 사람이 와서 지켜주겠어요? 일본 사람이 지켜주겠어요? 내가 한 2년 3년 고생을 많이 하면 평생 동안 내가 지킴을 받는데 그걸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근로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 가지 의무를 더 줍니다. 따라합시다. 애 많이 낳자. 여러분, 애 많이 낳으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독일이 인구가 줄면서 이제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터키 이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지금 터키인들이 독일 안에 거의 10% 가까이 산다고 그러죠. 지금 터키가 이 모슬렘 이민자들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모슬렘 국가인지 기독교 국가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인구가 부족하면요, 여러분, 이런 주변의 나라에서 이제 이 이민들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만들어진 나라, 잘 만들어준 나라, 누가 살게 돼요? 저 모슬렘권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이 많이 낳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성교회 성도가 되려면 3사람 이상 낳아야 돼요. 3 이상 낳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쫌맨 사람들 다 푸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공장이 폐쇄가 됐으면요, 자녀들한테 애 많이 낳게 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아이들 둘이 있는데 장가 가면 애 많이 낳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키워주겠다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애 키우는 거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나는 정말 내 자녀들이 손주를 아버지가 좀 키워주세요 맡겨주면 나는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만큼 영광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데, 애들을, 내 자손들을, 내 자식의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 보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뭐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 지도자들 욕하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따라합시다. 욕하지 말고 그 입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국민 전체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5천만이에요. 여러분, 5천만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많지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정치인들 없어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잘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 그 상황 안에서 나름대로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할 뿐 아니라 혹시나 그분들이 잘못하는 부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열강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 주겠어요? 아니면 위정자나 지도자들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오늘과 내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한 사람이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김영기 장로님이 1980년대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책 제목이 이렇게 거창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김영기 장로님이 하루에 나라를 위해서만 4시간을 기도했대요. 전설적인 인물이죠.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나라만을 위해서 매일 4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4시간씩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이게 파수꾼의 기도구나. 그래서 조국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만 범죄가 아니에요. 무슨 남이 뇌물 받는 것만 범죄 아니고, 싸우는 거, 욕하는 것만 범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 13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때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에. 다시 말하면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신앙의 양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여러분, 악한 정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뭐라 그래요? 신사참배하라고 요구할 때 국법은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나라 신사참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을 제가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전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사기대교인들,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해 왔어요. 체포해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와서 다시 전도합니다. 전도하니까 또 체포가 되어져요. 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또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체포해 가요. 계속해서 체포하고 풀려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원칙입니다. 국가의 법이 잘못됐어요. 악한 법이에요. 악한 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거절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자기 신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요. 그 신하를 죽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나단이 알았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나단 하나가 아닙니다. 요압도 알았습니다. 근데 요압은 왕의 그런 나쁜 짓 하는 것에 그대로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시아를 죽입니다. 그 장군을 죽이죠. 근데 그것을 나단이 알았어요. 나단이 어떻게 해요? 요압처럼 왕의 잘못된 것에 동조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항상 정권들이나 정치들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또 협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뭐 나단도 그랬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예레미야라든지 미가야라든지 또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이 패역했을 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법일 때, 나쁜 법일 때,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법에 정말 벗어나는 법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원칙을 두세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하고 폭력을 우리들에게 행할 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행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되지만 폭력을 행할 때가 있어요, 정부가.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좋은 예가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고에게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 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임금이 또 위협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못 속에 집어넣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풀못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못 속에 던져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성경도 그렇고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기적같이 살았지만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죽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폭력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성도들이 그 폭력을 대항하는 방법은 순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항상 순교로 모든 폭력에 저항해 왔습니다. 종종 보게 되어지면 폭력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나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일본의 폭력에 항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수만 명이 감옥에 가고 수만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그 정신이죠.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부분에 가장 불만이 많았습니다. 독재 정권 앞에 폭력으로 저항해야지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항상 이런 것이 불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합니다.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폭력 앞에서도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아라. 성도는 폭력 앞에 순교로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빌라도가 죽으라고 그랬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바울도 참수형이 명령 내려졌을 때 그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정부의 그 악한 정권의 폭력 앞에서 항상 순교로 대항했지 그 다른 것으로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죠. 그 당시 베드로가 칼을 두 자루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제 경호실장을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니까 베드로가 칼 두 자루 뽑아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야단쳤어요?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을 야단친 게 아니라 칼을 쓴 베드로를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해? 칼로 망한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망해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폭력의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도 그 폭력으로 망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게 십자군 운동입니다.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어요. 12세기 때. 그리고 7번의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이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누구보다 악해야 돼요? 누구보다 악해야 돼요? 악마보다 악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내가 만약 누구랑 싸워요. 내가 근데 저 사람보다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이 세야 되잖아요.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악마보다 내가 더 힘이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악마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악한 정권에 대해서 폭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그 악한 정권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봐요. 악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세워진 정권들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보세요.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이 일어나고 세워진 그 정권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전보다 혁명 이후가 훨씬 더 공포 정치가 있어서 자코베당이라고 하는 당이 나와가지고요, 그때 만들어진 사형법이 여러분 길로틴이에요. 여러분 단두대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이 비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소련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도 사실은 옛날에 슬라브 정교회라 그래가지고요, 이 일종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것이 러시아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짜르라고 하는 그 당시 알렉산드로 5세인가가 정치를 좀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폐해지니까 국민들이 막 그냥 데모하고 혁명 일으켜서 결국 그 나라를 정복시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세워진 나라가 소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80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여러분들.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4천만 된다고 그러죠. 교회가 다 문을 닫고요, 성직자들 다 순교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폭력은요 더 무서운 폭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도요 이 로마 앞에 폭력으로 제항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원 70년에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방랑생활을 2000년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박해를 받으면서도 순종하고 권세 앞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이제 한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로마 그 정권 밑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그런데도 정권에 한 번도 저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결국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저항으로 순교로 저항하면서 로마를 정복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복되어지면서 여러분 로마가 완전히 바뀌죠.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고 기독교적 국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요, 축적제도 없앴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첩을 아무리 많이 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축적제도 없앴어요. 그 다음에 노예제도를 바꿨어요. 노예라든지 죄인들에게 이마에다가 이 도장을 찍었어요. 화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노예가 되거나 죄를 졌으면 항상 이마에 화인이 있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거 폐지했습니다. 그거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 폐지시켰어요. 그때까지도 십자가형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형 폐지시켜서 유아 사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이 유아 사례는 뭐냐면 로마인들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바라고 자식을 낳았는데 딸 낳았어요. 그럼 죽였어요. 그 죄가 안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조금 애가 조금 모자라요. 그럼 죽였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내 말 안 해. 그럼 죽였어요. 이게 유아 사례인데 그게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그거 금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검술사들의 싸움을 중지시켰습니다. 검투사 제도를 없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이 그냥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고 그걸 가지고 로마인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 검투사 제도 폐지시켰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순교함으로 저항했을 때 여러분 그런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의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이 기독교국이 되어집니다. 유럽의 기독교국은요,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정부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악한 정권 앞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관용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는 온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애국을 할 때 우리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의 한 축을 담당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 정의가 서 있는 나라,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은 나라, 모든 나라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애국을 할 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할 때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런 예를 역사를 통해서 수만 건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나라가 잘못할 때 순교하면서까지 사랑할 때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정말 건강해지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